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본문을 갖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절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생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른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의회에 속하는 의원으로서 니고데모는 유대 전통을 수호하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이 유대 사회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과 그런 좋은 전통 속에서 자랐고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인데 나사렛 출신의 이 젊은 예수라는 분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공부하던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야말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영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십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는 없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적혀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고 계시는데, 인자는 구약에서도 나오는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모든 민족은 이제 그분께 경배하게 되고, 이 인자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이후로 이제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경배할 분이십니다. 그 인자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고, 기둥에 달린 불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고,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난 이후였지만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께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그럴 때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방법인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둥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죠. 이렇게 모세가 기둥에 들어 올린 구리뱀을 보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오직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기둥에 달린 구리뱀처럼 본인도 십자가에 들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 모세를 통하여서 또 구리로 만든 뱀을 통하여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우리,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를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생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바른 삶을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이날 밤에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날 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니고데모의 삶이 변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처벌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맡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찾아와서 장례 지낼 때 39절에 보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산배로 감았다. 이 모습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두려워하고 이렇게 숨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처형당한 범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나 합당한 장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가져왔던 모략의 침향 섞은 것 100근쯤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나라 그 당시 정말 로마의 황제에게나 합당한 아주 값비싼 그러한 장례에 필요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참으로 구세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돌아가신 채로 계시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구세주로 바라보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